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은 앞에 현수막에 있는 내용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에서 법령, 약속, 심판, 메시지, 요구,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물론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법령이 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법령을 잘 지킨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으로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나누면 10계명이라고 하였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함축한다면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많은 복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가시덤불과 같은 앞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어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고통의 삶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낱낱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약속, 이란 말씀도 있으며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열심히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 속에서 수고하셨는데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삶은 아닌지요. 그래도 어때요?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갔고 여전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불필요한 염려, 불필요한 걱정,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였고,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성경에서 가장 절이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마음에 암기하고 여러분의 보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구절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과 인생의 방향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즉 여러분 다 주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앞면에 있는 자 가장 이 앞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주의 계명을 지켜 사랑받는 성도. 두 번째, 주의 계명을 지켜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성도.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 올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켜 사랑받는 성도. 주님께서 유언 설교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속에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전존재적으로, 저는 이 전존재적이라는 용어를 매우 즐겨하는데, 또는 전심이라는 단어, 최선이라기보다 전심이라는 단어, 최선은 어느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남겨두는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전심이라는 용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관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들에 관한 싸움이라.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은 공격용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그 비결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말씀인데, 결론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참으로 가면 갈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깨끗하게 거룩하게 공의를 행하며 진리대로 살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라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여러 현상들을 딱 말씀에 대입시켜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현상들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 모든 삶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하는 이 뜻. 자, 먼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다 외우셨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체에 있는 이 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원어적 의미로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발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히브리어로 레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소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는 발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걷는 이 발걸음, 우리의 신체에 가장 이 육중한 몸을 실어 나르는 이 집체를 실어 나르는 발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소유, 시간,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의 모든 소유는 이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였을 때에 이게 무슨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면 어떠한 고백과 결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느냐면 내 모든 시간도 내게 주어진 재능도 내게 주어진 목숨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천국 백성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많은 난민들로 인하여서 세계가 아주 이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 막 또 나라들마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죠, 나라들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들켰다가는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양 저 모양의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원수 마귀의 계략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령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서 그럴 때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던 상태에서 시간 되었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는데 다 이런 모습으로 문을 열어줍니까? 그래도 거울이라도 들여다보고. 그런데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유튜브로다가 오늘 교회는 못 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요.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제 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인생의 노년이 되든 어떻든 이 병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런 때가 된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삶을 목적을 이유를 방향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앞으로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것
또 예배 순서에 대한 의미들,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요. 믿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와서 무슨 로또가 당첨이 되고 투자했던 주식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축적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가치와 방향을 형성하게 되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이후에는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될 예배를 이 세상에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살게 될 천국에서는 천국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하며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할까요? 내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갖고 생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하든지 누구에게 어떤 사랑의 선행을 할 때 여러분이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의도가 이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걸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방에서 여러분이 애찬을 공개할 때에 설거지를 하는 일도 성전을 청소하는 일, 모든 일들도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두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도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맡겨지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의 교회와 같은 형태의 교회들은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고단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한히 저축해 두는 것임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두는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이 복을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어 도무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회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 세속화된 세상을 부요와 풍요에 대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빌라델비아 교회요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기를 지나고 지금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그렇죠? 대통령의 자리, 국무장관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성도의 자리, 여러분 모두에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군주들과는 전혀 다른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자리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상급을 주시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영벌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여 두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러한 상을 받아야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임금이시여 언제 임금님이 줄인 적이 있고 옥에 갇히신 적이 있고 병드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말합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서 장차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임금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칭찬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께 대하듯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저변에 돈도 내 거고 몸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섬김이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뜻은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내 열매를 맺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인내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신체 중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또는 무엇 후에 또한 오고 있는 이런 의미가 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우리 몸을 싣고 걸어 다니는 이 발을 생각해 보자고요. 많이 걷다가 보면 이 다리도 아프고 발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집에서 나갔어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생각보다 저 스페인에 가면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산티아고에 가면은 이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걷는 그 길이 있다잖아요. 저도 좀 꼭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막 계속해서 그 노란 화살표 방향을 따라 걷게 되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노사연 씨의 그 바램이라는 가사 노랫말을 보니까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리도 아픕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노래한 노랫말인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으면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수고를 하다 보니 다리도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잖아요.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약속을 따라 법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 천국까지가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또는 청년들은 중년, 노년, 물론 인생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는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냥 노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발이 아플지라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참아낸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목적지, 그 목적지에까지 도달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겠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흔들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인적인 이유든지 공동체적인 이유든지.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직장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몇 개월 있지 못하고 또 이직을 하는 걸까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열망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옮겨 다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견디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그 영광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피하고 편한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문턱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덤불이 있는 것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인 거지 편한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여진 그 자리에서 원천교회 성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그것도 견디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편한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뿌렸던 씨앗에 대한 열매들을 맺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아내는 것이 그냥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려운 일, 장애물을 만날 때에 어떻게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시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고쳐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듣고 영적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기 싫지만 왜 반복해서 가죠? 구구단을 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암기할 때까지 외웠던 이유가 뭐죠?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 아빠 엄마 소리 그냥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듣고 듣다 보니 저장된 것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된 건 반드시 출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딱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상담하지 않아도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기 때문에 딱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느 날 인생에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인생의 노년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맞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 지금의 이 현실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때도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지.
다음에 마음이 어떨까요?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안개가 걷히게 되는 겁니다. 먹구름이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을 들었던 것이 딱 생각이 나면서 누워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렀던 어둠의 시간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다시 평강이, 여러분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평강,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뭐가요?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엇이 살렸다고요?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두려워 떨면서 막 그냥 뼈끼리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는 반드시 개인의 삶까지 다 닥치게 돼 있어요.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은 각 가정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반드시 다 공통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제대로 잘 치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국가적인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중에, 그렇지, 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거 뭐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당장 여러분의 수입이 줄어들 때 걱정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위기 속에, 국가적인 위기 속에, 참담한 속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냐면, 다 앗아갈지라도, 적들에 의하여 다 빼앗길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업앤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유동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참고 인내하며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더니 그 무거운 발걸음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가볍게 하시는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높은 곳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분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어근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등불, 빛, 촛불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갈 자, 들어가지 못할 자, 등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쫙 나누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광체로부터 빛의 근원으로부터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이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등불, 빛, 촛불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로부터 받아서 비출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 등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의 어떤 이 모형적인 등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세계는 예수님이 등불이다. 예수님이 등이시다. 천국에는 등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생명 이분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소유가 되십니다. 즉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장차 천국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는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전기, 등불, 햇빛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뽑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으로 주야로 밤이든 낮이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개워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되씹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요즘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뭐 이어폰 끼고 다니며 전화도 안 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요 중얼중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뇌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묵직한 짐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승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